어제는 요한계시록의 앞부분 16장에서 1절에서 11절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7대접 중 5대접의 심판의 내용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바다, 강, 해, 그리고 짐승의 권세까지 쏟아지며 그 안에서 인간의 완악함과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형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돌이키게 하려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오늘은 6번째와 7번째 대접, 곧 역사의 마지막을 향한 전쟁과 아마겟돈과 최후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살아가야 하는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 아마겟돈 전쟁의 준비입니다. 12절에는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자 강물이 말라버리고 맙니다. 유브라데는 고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적들이 오는 경계선이었습니다. 이 강이 마른다는 것은 대적 세력의 진군을 위한 길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사탄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것이 군사적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3절과 14절에서는 새 더러운 영이 나옵니다. 용, 짐승,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흉내낸 악의 삼위일체를 의미하며 이 영들은 전 세계 왕들에게 이적을 통해 미혹을 일으켜서 하나님과의 전쟁을 준비시킵니다. 이 전쟁이 바로 16절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이 아마겟돈이라는 것은 실제 장소와 지명이기보다는 악과 선의 마지막 충돌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 실체는 물리적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며 인간의 교만과 악의 연합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입니다. 복음과 반복음의 전쟁,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의 충돌인 것입니다. 이 전쟁은 영적 싸움이며 세상 역사 속에서 수많은 방식으로, 수많은 모습으로, 수많은 표현으로 이미 시작되고 있는 전쟁인 것입니다. 15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함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의의 옷을 입고 우리가 의의 옷을 입고 살아야 할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무력 충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믿음과 그 진리를 지키고 살아가고 있느냐에 대한 전쟁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유혹 앞에서의 결단과 진리 앞에서의 분별이 바로 이 전쟁의 전선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최후 심판의 날입니다. 7번째 마지막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자 성전에서 곧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엄숙하고 분명한 선언이 들려오게 됩니다. 되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와 심판이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외치신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과도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이 완성되었다면 이 마지막 대접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 결과 하늘과 땅에 전례 없는 자연의 격변이 일어납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 큰 지진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 심판의 주체가 되시며 이 우주 전체에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지진은 사람이 땅에서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라고 말할 만큼 전대미문의 사건이었습니다. 가장 주목할 장면은 바로 큰 성 바벨론의 붕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은 그 바벨론이라는 한 도시의 그 한 제국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교만과 쾌락과 타락으로 세워진 그 세상 체계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에서부터 시작된 인간 중심의 문화, 자기 이름을 높이려는 그 문명은 요한계시록에 이르러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는 그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기억하셨다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들이 행한 죄악을 결코 잊혀지지 않았고 하나님 때 반드시 심판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진노는 포도주 잔에 비유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참고 또 참으셨으나 마침내 그 죄악의 한계에 이르렀을 때 그 잔을 기울이셔서 그 악을 무너뜨리는 거룩한 보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20절에 이르러서는 자연조차도 완전히 붕괴됩니다.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인간이 의지하는 그 모든 기반과 그 모든 질서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무너졌음을 의미합니다. 이 땅의 그 어떤 피조물도, 이 땅의 그 어떤 문명도, 권력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온전히 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늘에서 한 달란트, 약 30km에서 40km에 달하는 거대한 우박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이처럼 크고 무서운 심판 앞에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우리 2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금이러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주는 충격은 너무나 큽니다. 고통이 너무 심해 하나님께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심히 괴롭나이다 이렇게 부르짖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통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비방하며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성령의 역사로 주어지는 은혜의 열매인 것입니다. 심판과 고통 자체가 그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지는 못합니다.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은 지금 은혜가 허락된 이때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지금 우리는 이날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고 철저하며 모든 악을 끝내시는 영원한 정의의 날인 것입니다. 그날은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마침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악에서 해방되는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 앞에 서는 우리의 모두가 믿음을 굳게 지키고 은혜의 때에 회개함으로 그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법한교회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16장은 우리에게 엄숙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결코 충동적인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거룩하고 의로운 심판이었습니다. 악과 불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권세는 반드시 무너지고 하나님의 공의는 온전히 드러납니다. 그러나 이 심판이 무조건적이며 두렵고 어두운 미래만을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회개의 기회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을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고집을 따라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선택은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주시는 이 은혜의 때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돌이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도둑같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깨어 자기 옷을 지키며 우리가 스스로 믿음을 지키며 영적으로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철저히 믿음으로 스스로의 믿음을 굳게 지킴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우리의 구원의 날을 맞이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시고 요한계시록의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 주님의 공의와 진노 그리고 끝없이 인내와 자비를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하나님의 진노는 충동이 아니며 거룩하신 공의의 결과임을 철저히 깨닫습니다. 우리가 그 진노 앞에 두려워하며 숨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는 열려 있으며 주님의 인내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앞에 무릎 꿇며 자복하며 돌이키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죄악을 즐기며 경고의 말씀 앞에서도 회개하지 않지만 주님의 백성인 우리가, 주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철저히 그 죄악에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둑같이 오신다고 하셨으니 우리의 믿음이 단단히 붙들고 옷을 지켜 부끄러움 없이 주를 맞이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소망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